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교재를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성서윤연하고 저하고 의논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와 배경, 또 특징, 이런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성경 사본들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제목에 다 마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카타 마르콘, 마가에 의한, 그런 뜻이에요. 요한겔리온 카타 마르콘, 마가에 의한 복음. 또 토 카타 마르콘 하기온 요한겔리온이라고도 하는데 마가에 의한 거룩한 복음, 이런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유대식으로는 요한이고 로마식으로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요한 마가 또는 마가 요한, 이렇게도 부릅니다. 마가의 모친은 마리아인데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또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합니다. 친척이죠. 마가의 집은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의 집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교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마가의 집이었던 걸 보면은 그곳에서 계속 교회 공동체가 회집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도, 유대인의 사도라고 일컫는 베드로 사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일컫는 바울 사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가와 베드로 사도의 관계는 마가가 베드로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고 또 베드로의 제자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세히 전해 들을 수가 있었고 그 결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와의 관계도 매우 밀접했어요. 마가가 바울 사도와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오순절 이후에 약 15년쯤 경과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방인 최초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금을 걷어서 흉년든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금을 가지고 온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가 바울과 바나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이 안디옥 교회의 사자들과 함께 마가가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일행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구브로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유로 마가가 선교 여행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 요한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때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향해 떠납니다. 그 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마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에 바울의 곁에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 보면은 마가를 보내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미뤄볼 때 바울 사도와 마가도 매우 친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 대략 주후 65년에서 주후 70년 사이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주후 65년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해로 추정이 되고 주후 70년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시기입니다. 그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그 기록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초반에 보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본 목격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거기 이제 사도들이 중심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목격자들이 사라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본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마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들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제자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생생한 이야기들을 듣고 간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전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에 의하면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의 통역자였다. 그 통역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둘 다 유대인이고 히브리어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통역이 필요한가? 복음서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쓴 것이나 또 마태복음과 같이 이런 일부 저작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마가는 유대인이면서도 또 로마식의 언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닌가. 또 다른 면에서는 복음의 해석자로서 그가 기록을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 사건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자로 이렇게 우리가 마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의 필요성의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형편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에게 많은 박해를 당하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기록이 있는데 주후 60년, 70년경에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의 숫자는 현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때 네로가 로마를 불로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모든 사람의 여론이 화재의 원인을 황제에게 돌렸으며 네로가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고 실제로 네로는 그 화재가 자기의 명령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으며 따라서 무고한 자들에 대한 가장 잔혹한 고문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들짐승의 가족으로 덮어 씌워 맹수들에게 먹혀 죽게 하는 새로운 사형법이 고안되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불에 타서 죽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날이 저문 후에 밤 동안 등불을 밝히기 위해 태움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종교는 법적으로 금지되었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선포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는데 바울은 칼로 머리를 베어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바로 이런 네로 황제의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자 또 그들을 굳건히 하고자 마가는 이 붓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당시 네로 황제에게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이적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박해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한다 해도 우리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있을 것이며 우리의 육체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당당히 주님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르겠어요. 네로 시대에 죽음에 직면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죽을 위험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데 대한 가장 큰 두려움은 죽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확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생 사는 동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36%입니다. 10명이면 4명 가까이 암에 걸려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81명입니다. 연간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이 1,000명가량 됩니다. 살인사건으로 죽는 사람도 1,000명 정도 됩니다.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은 3만 명 정도 됩니다. 법정 감염병,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이런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이런 특정한 병이 유행하지 않는다 해도 연간 3,000명 정도 감염병으로 사망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현재 전 국민이 가진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마가가 복음을 기록하고 전했던 네로가 박해했던 그 시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굳건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의 기록상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가복음은 설명보다는 사실 전달에 치중합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죠. 매우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총 16장 680절인데 이적에 대한 사실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주로 현재형 직설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사실 전달에 치중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전체 중에 현재형 표현이 151회나 됩니다. 또한 사실을 전달하다 보니까 때와 장소, 인명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이적에 대한 묘사가 매우 상세합니다. 이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에 36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복음에 공통되는 것이 한 가지 있죠. 오병이어 사건. 세 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것이 11가지, 두 복음서에 공통으로 기록된 게 7가지인데 한 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17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19가지 이적이 나오고 그 중에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적이 2가지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적을 다른 복음서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쉬지 않고 계속 순종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래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아주 특수한 부사가 하나 나타나는데 즉시라는 단어예요. 곧, 우리말로 곧, 즉시. 어떤 사건이 빠르게 전개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로마인의 독자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첫 번째 대상자들이 로마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 독자를 위해 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인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 히브리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보아노게, 달리다금, 고르반 이런 유대식 표현을 설명을 하는 거죠. 로마인들은 잘 모르니까. 또 로마인들에게 생소한 유대인의 풍속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손을 씻는 것이나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방인은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줘요. 또 공직자의 호칭이나 화폐 단위 같은 것도 로마식의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들이죠. 자, 마가복음이 나타내는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종이에요. 순환당하시는 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마가복음 전체를 엮어가는 하나의 중심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따진다면 마가복음은 고난 당하실 준비를 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반부 1장에서 대략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어떤 고난들을 당하셨나, 또 어떤 이적을 행하셨나, 그 이적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의 역할인데, 이 두 가지가 마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성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마가복음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서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데, 그마저도 마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이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 이런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을 하는 것이죠. 전반부 역시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과 또 고난에 대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결정적인 두 가지를 계속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무지, 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대속하신다고 하는 이런 대속의 구원의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몰랐어요,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 사도가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말렸단 말이에요. 그림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그 9장 이후 후반부에도 보면은 그 변호사 사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일을 예고를 하셨잖아요. 변호사 사건 전에도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난받으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도 누가 크냐? 그리고 요한 형제들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에 앉혀주옵소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모르고 따랐는가. 근데 마가복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제자들의 무지를 비유하듯이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쳐주는,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맹인의 눈이 떴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고백은 사실은 사도들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족보나 이력을 설명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력은 아예 그건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런 신상에 대한 설명보다 곧바로 행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예수님의 칭호 3개가 나와요.
자, 그거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로마인들은 행동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구한 설명보다는 어떤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어요. 참고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주된 독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그분이다. 구약의 인용이 많고 예수님의 신분은 다윗의 자손인 거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시다. 누가복음은 주된 독자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들은 인간적이죠. 철학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들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기록도 보면은 족보가 올라가는데 쭉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지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호칭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칭호에 대해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사용하는 호칭이고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세 호칭을 한꺼번에 다 거론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소개를 끝내는 거예요. 예수라는 호칭은 고유명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예요. 유대식으로 하면 여호수아죠. 유대인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붙이는 고유명사, 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 보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계시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 선지자들이 말로 전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계시의 완성이시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인들을 하나님 품으로 안내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호칭은 복음서에 총 28회 사용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골고루 사용이 됩니다. 주로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호칭이죠. 마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신분상의 소개를 완전히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은 문장 초두에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아르케. 우리말 성경에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맨 문장 끝에 있는데 그 원문상에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이 아르케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한일서도 맨 앞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은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진,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복음이란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라는 말, 좋다는 뜻이에요. good. 그리고 소식을 의미하는 앙겔로스,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앙겔로스를 영어로 할 때는 에인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유앙겔리온 그러면 좋은 소식,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굿뉴스인데,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 굿뉴스가 일반적으로 또 다른 데도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때 사용했냐면은 신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그 신탁자가 있잖아요.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 그런데 그 소식이 매우 굿뉴스예요. 아주 기쁜 소식이야. 그걸 전달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또 예를 들면 새로운 황제가 세워졌다, 황제가 탄생했다, 그럴 때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렇게 쓰이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저자들은 복음이라는 말에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 소식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기쁜 소식으로 여겼던 그 소식보다 천만 배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그 말이죠. 적어도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에 마가복음이 필요한, 이런 좋은 소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로마 사회에 몇몇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던, 네로에게 박해를 받고 죽음에 직면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언제 죽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워서 무자비하게 이리저리 죽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겠는가. 아마 마가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죽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죽임을 당한다 해도,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게 죽고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기쁜 소식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죠. 로마 제국은 노예로 지탱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자유인 숫자보다 노예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던 중에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노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노예예요. 그래서 이 도망친 노예를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써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거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니네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예.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인권도 없습니다. 재산권 소유권 없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이나 물건에 불과해요. 로마 제국의 노예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거예요. 이런 노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육신은 곧 죽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편에서 영원의 자유를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 너희들이 지상에서 당했던 그 수많은 억울함과 고초들, 그것을 충분히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셋째는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가 찼다는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도 사도 요한의 편지 중에 골로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지배적인 그런 지위를 누렸던 제국은 로마 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영적으로 볼 때에 암흑의 나라예요. 영적인 암흑의 나라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죠.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짓하고 부도덕하고, 그러니까 이런 못된 신을 부정직한 신을 섬기니까 그 인간들이 도덕적일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로마인들의 범죄 목록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진영 논리로 결정이 돼요. 옳고 그름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만 정이고.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이 시간이 가는 인생의 무료함을 어떻게 달랠까? 그래서 찾아낸 것들이 뭡니까? 격투기. 격투기도 그냥 보통 씨름이나 레슬링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죽게 만들어요.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이게 인간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나중에 보니까 황제들도 동성애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영적으로 암담한 로마인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종처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그 주님의 종로릇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온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당할 고난도 여러 군데서 암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뒤에 가서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인하여 박해나 환난이 일어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1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종으로서 순환당하신 그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신 그것을 마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환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당하는 것 이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기쁜 소식으로 바꾸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굿뉴스로 좋은 소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고난을 마다하지 말고요. 왜 내게만 다가왔을까 하지 말고요. 복음은 성공적이고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의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소식은 승리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큰 고난을 받으신 걸 알려주긴 하지만 그러나 마가가 고난의 주님을 전한 것은 패배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겼다는 점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 죽음을 이기셨다. 지옥의 형벌을 이기셨다. 마귀를 이기셨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신탁자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조마조마하면서 뭘 계시를 바라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기뻐하는 거죠. 자, 어렵게 사는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정치적인 소식, 경제사회적인 소식, 듣기 좋은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바로
예수님 탄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joyful news예요. 저 큰 기쁨의, 아주 정말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 중에 물론 코로나19가 끝났다,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37년째 섬기고 있는데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드린 것은 처음이에요. 전 국민이 포비아에 빠져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람과 사람들끼리 접촉을 꺼리다 보니까 대인 기피증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얼굴을 비비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덜컥 겁이 나가지고 몇 걸음 떨어져가지고 정 떨어지게 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육체의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안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인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